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지혜를 얻고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축복과 능력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넘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참 회방자여 핍박자여 대적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의 깊이와 지식은 당대에 따라올 수 없었어요. 또 그는 출세의 가도가 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정말 금수저입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그중에 제일 큰 고통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에서 네가 사도냐, 네가 은혜 체험한 게 뭐 있냐, 넌 뭐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 이런 천대를 받았던 것이 제일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조금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난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천당에 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나다 그래요. 그러나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사단의 가시가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이렇게 받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이렇게 눈병이 났다 그래서 안질이 그래 눈이 괴로워서 그가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척추가 휘었습니다. 척추 측만층에다가 아마 이게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찌그러져가. 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으면 10번을 하나님이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왜? 바울이 닦던 수건 갖고 이렇게 얹어도 병자가 나죠.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 이게 수건 내가 땀 닦고 저녁에. 근데 바울 사도는 땀 닦은 것 같고 해도 병자가 나섰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손 얹으면 은사가 쏟아지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죽은 그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살려냈잖아요. 그럼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뽐내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 많잖아요. 남들은 체험할 수 없는 영혼이 떠나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가히 인간의 말로 들을 수 없는 그 영계를 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이런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10번이나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족하다는 말은 야 충분해, 넉넉해, 또 만족하다. 그러니까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기도하는 바울에게 야 가시 빼달라고 하지 말어. 그 얘기입니다. 또 온전하여지다는 말은 네가 그 가시가 있어서 완성되어지고 그 가시가 있어서 네가 완전케 되어지고 그 가시가 있어서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따라서 아멘유. 예, 그러면서 도리어 여기 도리어란 말은 오히려 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이 가시 때문에 있는 거구나 하고 도리어 기뻐했고
그래서 핍박과 연약함과 매맞음과 곤란과 궁핍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이러한 비결을 우리가 배웠다면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낸, 내가 이런 자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성미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 거, 자격증 많이 딴 거, 또 왜 없어? 있잖아. 나이가 우리로 10년은 다 친구라며. 배짱. 그냥 뽐낼 거 많지요. 자, 김경호 씨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교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 겸손하고. 김경호 집사님이 겸손하다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 한 사람도. 성혁이만 이렇게네, 아이고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저 성혁이가 아들이라고, 야, 효자는 효자요. 한 사람 나왔어. 한 사람 나오면 이거요. 자, 이쪽에. 정경미 집사님만 안 걸렸대야. 삼손이요, 삼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한번 김성미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약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습니까? 그럼 많습니다 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봐. 예. 됐어 이제. 왜 키 작은 건 거기다 뭘 붙여? 누구 염장 질릴 일 있어? 나도 작어, 쇼다리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우리가 연약한 것들, 우리가 참 능치 못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이 더 거기에 충만히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더 겸손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 걸렸잖아 했는데 아니잖아. 그것도 자고하지 못하게. 아픈 사람들, 아픈 이웃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뭔가 잘못, 이런 마음들이 우리처럼 예배 잘했고 기도하고 우리 했으니까 이런 공덕에 쌓이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도 하나님이 낮췄다고 생각하면 은혜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거 여러분 부끄러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고 세상에서는 꼬투리 잡히는 일이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하는 일들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머무는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고 뽐낼 만한데 사단의 가시를 탁 끼워넣어갖고 꼼짝 못하게 했느냐?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잡자.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예. 자고하지 못하고, 자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리스도를 갖다 퇴색시키는 어리석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이 바울에게 꽉 박아놨다.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꽉 박아놨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가난 속에서 공부하지 못한 열등의식도 있었겠지요. 또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고 질병 속에서 늘 골골골하며 고통받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던 것들이 있고 실수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화가 복으로 바꾸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뽐내다가 패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박아놓은 이유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왜? 이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왜 대신 아하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처지 이러한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온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하고 깨닫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12사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정말 그가 체험한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가면 내가 베드로 만나갖고 제일 먼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흔적이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가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갈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사다라 소리하고 참 망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 3번 부인했더니 3번 물어봐요. 예수님도 좀 짓궂은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요. 자, 그러면서 얼마나 전무후무한 일들을 이뤘는지 몰라요. 능력 행함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은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꼭겨 하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일평생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거 생각해서 아이고 하고 주저앉았을 것 같아. 누가 식사 중에 이렇게 요새는 또 닭이라고 하면 우리 손준 놈들이 닭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치킨 해야 알아. 치킨을 주면은 베드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성혁아. 그 닭다리 집어갖고 늘러다가 보면 꼭요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생각이 나갖고 아마 내 생각이에요. 일평생 천당 갈 때까지 닭고기는 안 먹은 것 같아. 왜? 그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가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교만 떨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너는 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놈에 임마. 아이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그가 알고 낮아졌고, 또 자고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역사됐다라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것들을, 또 부족한 것들을, 실수한 것들을, 내 옛날에 어리석은 잘못으로 했던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라. 감추려고 하면 더 벗겨져. 따라잡다 척하면 옆 사람 쳐다봐.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한 줄 다 알아. 네 양심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교인들이 알아.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씩 들으면 그래요. 지가 저 잘났다고 하면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그려 해놓고 속으로는 뭐래, 뒷구녕으로는. 이경희 집사님, 충청도 사람들 하잖아. 너 잘났어, 그러잖아. 웃기고 있는데, 하고 가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약한 것들을 드러내세요. 나는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을 좋아합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하구만요. 예, 그게 트레이드 마크 돼갖고 그거 얼마나 시급게요. 제왕이 됐잖아요. 약한 것들을 드러내. 아니, 네가 나 뭐 키 작은데 보태준 거 있어? 승리집사 이렇게 하고 사. 그게 뭐 열등의식이요. 돈 주술 때 키 큰 놈보다 이방실 집사보다 김흥민 집사님이 더 빨리 주서. 다리가 짧으니까 확 죽잖아.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 다리가 길으면 바지값도 비싸. 세계에서 위대한 나폴레옹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봐도 다 쇼다리요. 나도 이걸로 자유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 약한 것들 창피한 거 아니에요. 타고난 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실수를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자악되고 찔러올 게 뭐 있어. 자,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또 이렇게 하지 마. 여기다 대고 한번 해봐. 너는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 뭐 옛날에 했던 건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건데 그게 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냐고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회방자여, 나는 핍박자여, 나는 대적자여, 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피한 살인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낮아졌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이놈하고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강하게, 더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힘있게 쓰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두수선쟁이 옆에 시다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 당신이 설교할 때 틀린 문법이 얼마나 부정이 긍정, 긍정이 부정이고 예스가 노로, 노로가 예스로 막 바뀌니까 이 사람 이렇게 했시다 하고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나 일자무식 한번 해. 나 일자무식입니다. 예.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똑똑하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틀리지 않는 말 갖고 예수를 전하려고 애썼어? 나는 부정이 긍정, 긍정이 부정이고 단어도 이렇게 틀리지만 그러한 무식함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너희들은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무한 거 있냐라고 대물었다잖아요. 그게 무식이 드러나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지요. 나 원래 못 배웠어. 나 서울대학교 못 갔어요. 요새 서울대학이 또 S대가 반치대. 그쵸? 서울대 못 가서 왜? 공부 못해서. 서울대 들어간 놈이 나 공부 잘했어 하면 성녀가 그거 교만이냐 사실이냐? 사실이지 교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호 집사님이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은 거 그거 교만입니까? 사실입니까? 아직 내가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요. 지금을 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돈 많이 벌었어. 1,000억을 벌었어. 나 돈 이렇게 벌었어. 이거 교만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의 교만 아니에요. 성경이가 저렇게 가다만 쫙 빼니까 탤런트보다 낫잖아. 아니에요. 사실이요. 아니 저렇게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쫙 빼고 있는 저가 이렇게 낫다면 그럼 우리 같은 쇼다리가 지가 크면 얼마나 크 이게 웃기는 거지요. 그건 사실의 교만 아니에요. 우리 사실대로 삽시다. 있는 대로 삽시다. 예, 척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고 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참으로 없어지고 달아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날 통하여 역사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잖아요.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교회의 목적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얘기하라면 목사님 중에 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영락교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분이에요. 정죄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애통하게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합동측에 유명한 피종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을 그 당시에 각절을 하고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늘 간증하는 나는 폐병 걸려도 죽을 자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머무르는 걸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크로스비라고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 성경 찬송가에 많이 나오죠. 그분은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그런 핸디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악하고 비천하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교통함을 그가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배우자 그 얘기예요. 저도 하루에 말 3번 하면 많이 잘하는 겁니다. 그 늘 얘기합니다만은 박세리 아버지가 나하고 친구인데 걔는 얼마나 말을 아니 깡패라는 얘기 아니 이방실 집단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 걔네 집은 욕이고 우리 집은 욕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모이면 걔가 앉아 있으면 그냥 막 떠들으면 나는 뒤에서 올소하고 박수 치던 놈이에요. 또 편지를 못 써도 주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 내일 보내줄 겁니다. 주표야 미안이야. 그 친구한테 아주 우리 때는 펜팔이 유행했어요. 투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노야하고 푸스킨. 예. 그러면 그놈한테 야 참 글 잘 써요. 그러면 물 떠와 그러면 물 떠다 줘. 어깨가 아프다 와 이거 펜팔 그거 하느라고. 예. 그 지금 나는 원고도 잘 못 만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요번에 미장에서 이제 머리를 감는데 그 원장이 서비스를 해준다고 여기 뭐 샴푸를 이렇게 주면 뭐 시원하대요.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우와 박하사탕 바르는 것 같아요. 확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신학교를 가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말도 잘 못하지 이것도 잘 못 쓰지.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갈래도 지혜가 있어야죠. 왜 운동만
국민학교 때서부터 운동선수로 해서 중고등학교 운동만 한 놈이라 공부 잘 못했습니다. 예? 시합 다니고 합숙하고 그러나. 그럼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다 대고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정말 그 샴푸로 이렇게 박화사등까지 확 하더니 그게 요 이마로 확 옵니다. 나 2번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척하면 압니다. 예. 그 중에 기억력 좋은 게 뭔 줄 알아, 이방실 집사님? 내가 남의 줄 돈은 절대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 뭐 준다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마라. 난 끝까지 뭐 준다고 하는 거 난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요. 고기 붙였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아, 이라면 우리 사기꾼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아니, 고기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다달이 붙여준다고 그러놓고 안 붙이면 우리 사기꾼 아니고 그 사람들 보고 2월달에 하나님 사기쳤네 참목사 그러면 어떻게 내일 당장 붙여. 이번 주에 붙이겠습니다. 네. 아니 정정리 집사님 몇 번을 전화도 이걸 그냥 좀 하려고 그래도 전화가 꺼져 있고 봤으면 좀 전화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오. 바뀌었으면 그걸 바뀌었다고 얘기 언론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이런 의미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적으로 불러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나 일벌 100개.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약했을 때, 겸손했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붓 쏟아부어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고개 들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고하는 마음, 우월감, 또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쓱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해크락하고 돈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제일 영적 지혜와 센스와 감각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한번 하면 합시다. 자,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 부산대학하고 동아대 야구선수 했던 애가 쫄병했어요. 그 이제 3명이 조를 짜갖고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참나무 이런 거 도끼로 베는 거지 왜 뗄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3명 중에 내가 조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가 어이 쫄따구들 이제 이렇게 도끼질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동아대학교 야구선수 그는 뭐가 덩치도 커요. 그냥 도끼질을 하는데 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도끼 날이 여기를 딱 가갖고요. 내가 진짜 도끼로 이마가라상 될 뻔했어요. 그래도 뭉뚱한 대로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삐죽한 대로 맞았으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진짜 독고성으로 섰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독고성이 누구냐? 옛날 악인 역할하는 깡패 독구 형제 아버지. 세대차가 하나님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빵 하고 뒤로 발랑 자빠졌어요. 그 쫄따구들이 바들바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깨서 성녀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벌벌 떨고 있길래 내가 그러지. 괜찮다. 내가 이런 쿨한 사람이요. 안 알아주니까. 근데 이 부산 도시놈들이 이게 고참은 새 도끼에 날이 쓴 도끼를 가지고 쫄따구들은 이빨 빠진 뭉퉁한 도끼 줍니다. 근데 이 도끼에 날이 능력이라면 도끼 자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도끼 날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도끼 자루하고 껴놓고 뭘 씌웁니까? 쇠기를 박지요. 그 쇠기를 나무 꼭지니를 갖다 놓고 박던지 아니면 못을 갖다 두드려 박아요. 그래야 도끼날에서 도끼자루가 안 빠져나가요. 말이 거꾸로 됐네.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 쇠기를 줬다는 말은 이 말과도 같다 그 얘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한 거 있습니다. 과오 있습니다. 연약한 거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게 쇠기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날아간다면 그 쇠기를 빼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쇠기를 빼는 순간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은 날아가요. 아멘.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따라서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에서 쇠기를 빼면 뭐가 날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쇠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쇠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밑바닥에 있는 얄팍한 자존심은 뭡니까? 예.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다면 주여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무른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만약 목회도 잘했고 뭐도 잘했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내놓을 게 없어. 아들 목사 개척했는데 거기보다도 죽어. 이야, 아들보다도 진짜 창피한 아비 목사가 됐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내 실수와 내 부족함과 내 아픔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내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도끼자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로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원한다면 가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